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행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모두 빼앗기게 되는 큰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도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고 재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죄가 아닌 다른 많은 이유들로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그렇고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당한 고난도 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는 아니지만 일부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두 가지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에서 제물 위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쏟은 것입니다. 그때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 총독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 위에 사람들의 피를 쏟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 이방인 집권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성한 성전을 침입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 위에 사람의 피를 쏟게 만들었습니다.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둘째로 예루살렘 땅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두 18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를 인과응보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한 것처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두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런 비참한 사건에서 제외된 자신들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에 회개하고 삶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은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grace period, 은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과 달리 불행한 일을 당한 이들의 죄가 더 커서 죄가 더 많아서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인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도 죄가 더 많아서 죄가 더 커서 더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구도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조금도 더 낫지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무화과 나무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관상용으로 보기 좋으라고 심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나 열매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열매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이런 열매를 기대했는데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당연히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는데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는 것을 기대했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포도원 주인이 사망 선언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버리라. 한마디로 사망 선언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포도원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은 땅을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포도원 지기의 간청으로 판결의 유예기간 grace period를 갖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두고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망 선고를 내리셨지만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은 1년간의 유예기간, 은혜의 기간을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열매를 맺기만 하면 그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이나 여러 재앙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 은혜의 기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곧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죄를 충분히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죄악된 삶에서 떠나 게으르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열매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간 안에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며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